시편 132편 말씀도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2편을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성전은 지어져 있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그것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사실은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사모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나타난 말씀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이 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이야기하면 성전에 대해서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잖아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그가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가 하늘의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다 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고, 그곳에 기둥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시적 표현인 거죠. 야곱을 끌고 오는 겁니다. 성전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야곱의 전능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야곱을 생각하던 다윗이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했느냐, 말씀 3절 보면 내가 장막에 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눈을 잠들게 하지도 않고 눈꺼풀로 졸지도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소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적인 표현인 거죠.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들, 누군가를 내가 그리워하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마치 엄마가 아들이 군에 갔는데 군에 간 아들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잠 못 이루던 밤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함으로 잠 못 이루던 그런 밤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것도 시적인 표현입니다. 에브라다에 있다는 함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원문적인 표현으로는 에브라다에서 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길리앗 야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길리앗 야림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데 여기 나타나는 나무밭,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나무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시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나무밭이 길리앗 여아림, 그래서 길리앗 여아림의 여기 지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에브라다가 아마 길리앗 여아림의 한쪽에 속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을 거다. 이 에브라다는 주로 어디냐? 이 다윗과 다윗의 지파들, 유다의 그 가족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을 텐데 이곳에서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를 들여오죠. 하나님의 궤를 들여올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다윗이 성막을 들여오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뻐했는지, 그러면서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의 법궤를 드릴 때 이야기죠. 하나님의 법궤를 드릴 때 여호와여 그러면서 일어나사라는 말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런 말이거든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임재 권능의 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평안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곳, 이곳은 뒤에 나타난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을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이 의를 옷 입고라고 하는 말씀도 주의 제사장들에게 의로 옷 입히소서 이런 말이에요. 주의 제사장들에게 의로 옷 입히소서. 모든 백성들은 즐겁게 외칠지어다. 그러면서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10절 말씀에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이것은 1절 말씀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당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않을 맹세입니다. 변하지 않을 약속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7장에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쭉 뒤에 열거되어 있는 거죠.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내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거다. 내가 끊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것을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거처를 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했다. 거처를 삼다. 그뿐만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거주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구원의 옷을 입히시니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상징하고 있죠. 뿔은 권능. 그러면서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빛을 계속 비추게 하시는,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유다에 대한 약속, 다윗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왕관이 빛나게 한다. 이 말씀은 왕관이 꽃을 피운다. 싹을 틔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의 왕관이, 그의 왕위가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은 마치 아론의 지팡 위에 싹이 나는 것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편 132편에 나타난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맹세의 약속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바로 시편 132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그런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잘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들여와야 되겠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사모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연한 것 같은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지 않고 다윗의 때까지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그 세월을 보냈을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모함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까? 특히 코로나 상황이 끝나가 이제 뭐 다 코로나 그래도 사람들이 거의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 시대거든요, 시대적으로. 그런데 이미 사람들은 겨우 몇 년 동안에 그게 사라져 버렸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30년, 40년이 돼버릴 거예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처음에는 코로나가 시작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야, 이거 빨리 끝나고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들어가소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 그 발등상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던 마음들이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아니면 못 드리면 말고. 우리 마음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찾지도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 그것이 그렇게 방치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진짜 다윗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들여오기를 사모하고 그곳에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고 이러는 것처럼 다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성전 되기를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고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을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다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마음에서 막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그러기 전까지는 말씀에 다윗이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내 눈꺼풀로 졸지도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그거 찾기 전에는 하나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내가 그것을 찾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임재하는 것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게 가득해야 됩니까? 그래야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당신의 맹세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다윗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의 복을 평안히 풍족히 떡을 빈민에게 만족함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그래서 다윗에게는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기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을 기억하게 하는 삶,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삶,
우린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삼으셨다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실 거라는 거.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시고 만족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복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내가 외삼촌집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가 라반의 집에 가서 봉사한 것이 14년이에요. 두 여자를 위해서 14년 동안 죽으라고 일을 했어. 그리고 자기가 이제 라반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래도 네 목 챙겨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양떼를 분리해서 얼룩달룩한 양이 나오면 그건 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새끼를 낳으면 다 알룩달룩한 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라반이 이야기하기를 알룩달룩한 거 나오면 내가 가질게. 네가 흰 거나 검은 거 나오면 너 가져.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게 또 다 흰 거나 검은 것만 나오고 이 약속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겨우 6년 동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여기 왔는데 내가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에서를 만날 때에 얼마나 큰 때를 이루었습니까? 14년을 그렇게 일하고 겨우 6년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거처로 삼으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전인 거야. 내가 살아가는 성전,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약속을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제사장들에게 의로 옷 입히소서. 뒤에 나타나는 16절 말씀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구원을 옷 입히소서.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의로 옷 입히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로 우리에게 옷 입히셔요. 의로 옷 입히시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구원을 옷 입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 이 옷에 대해서 한번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의의 옷, 우리에게 성화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더욱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 하반절에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뒤에 나타난 말씀 16절 하반절에도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감사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면 의롭게 되어지고 칭의 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찬송의 옷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찬송이 송아지를 대신해서 우리의 입술의 제사, 찬송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옷, 그 옷을 입고 사는 거죠. 약속을 믿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도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원수들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관에서는 빛이 나게 할 것이다. 싹이 나게 할 것이다. 다윗의 왕관에서는 꽃이 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싹이 나게 하실 거야. 비록 내 인생이 아론의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지팡이 불과하지만 야곱이 지팡이만 가지고 갔어도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때를 두 때나 이루게 하시던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가 마른 지팡이인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고 이러는 것처럼 내 인생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지, 찬송하고 살지, 그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기억하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소서. 너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경에 말씀한 대로 주여 기억하소서. 주님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복 주시기로 하나님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처음 구원하실 때 내가 무슨 의의가 있어서 나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내 삶에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하나님을 감사할 겁니다. 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는 매일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약속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갈 때 이 삶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의 상황이 끝났어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던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식적 제사만 남아있는, 그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형식만 남아있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칫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5년, 10년, 20년 가버리지 않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던 것처럼 한국의 교회 백성들에게, 대성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성전 삼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거하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리라 하신 대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게 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다윗의 왕관에 빛이 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싹이 트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즐거이 외칠지어다 말한 대로 즐거이 찬송하는 교회 되도록
즐거이 감사하는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들 대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 가족들이 믿음으로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당하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의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경제적인 삶의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은혜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